5월 15일 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장면 전환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 많고 또 환난 많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인하여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요 빛이요 그리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길을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니?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발람군과의 싸움에서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를 이어서 이제 발람군의 괴수였던 압살롬을 이제 매장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이제 알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일인 것 같은데 대화가 오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또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들 찾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요압은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죠. 지금 이제 같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란 말은 이것은 종전의 나팔입니다. 전쟁을 마치는 나팔이에요. 어떻게 전쟁이 마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반란군의 수계,
우두머리였던 압살롬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나요? 요압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 그 무기 든 사람 10명이 있었죠. 그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먼저 압살롬의 심장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둘러서서 압살롬을 쳐 죽였다. 그래서 반란군의 수계가 죽었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뭐 거의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압이라든가 다윗의 장군들은 전쟁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싸움 같은 경우는 숫자적으로는 압살롬의 군사들이 더 많았겠지만은 그 싸움하는 장군들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용기, 지략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같은 것을 말미암아서 사실 싸움은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싸움이 이렇게 돼서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오는 겁니다. 뭐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죽일 필요 없어요. 동족들인데. 그래서 종전 선언이 되게 되었다. 조금 더 한번 나가 봅시다. 그들이 요압하고 요압 장군하고 그의 무기를 든 사람들 또 나머지 군사들이겠죠.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구멍에 던져요. 압살롬은 반란군의 수괴이면서 왕자죠.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서 반란군하고 싸움하러 나갈 때 특별히 이 압살롬을 너희가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것도 그 명령을 직접 받은 요압 장군이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즉사하지 않으니까는 주위에 있던 요압 장군의 무기를 든 사람 10명이 압살롬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시신을 예루살렘 궁으로 안 옮겨가요. 그냥 숲풀 가운데 구멍에 던지는 겁니다. 정말 반란군의 수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부끄러운 죽음이었다. 그리고 후세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싼 거예요. 큰 돌무더기. 구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뭐 아간의 죽음이라든가 뭐 어떤 반역을 해서 죽었다든가 해서 이건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큰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약간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자기가 살았을 때 비석을 만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석을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이름을 기념하려고 했는가? 그가 하는 얘기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뭐 고대나 지금이나 이름은 사실 귀하게 여기는 건데 특별히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떤 명예 같은 거, 명예 욕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으면 누구의 아들 하면서 이제 이름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나는 비석이라도 세우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무엘하 14장인가요? 27절에 압살롬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서 그에게 삼남 일녀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일녀 가운데 딸이 굉장히 예뻐서 그 특별한 기록을 성경에 남겨놨고 그다음에 이름을 다말이라 했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삼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다면
압살롬에게 있었던 이 아들들이 아주 어렸을 때 다 죽은 것이 아닌가. 뭐 요즘도 아이들이 질병에 걸려 죽을 수 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질병에 뭐 어떻게 무슨 뭐 백신이라든가 또 뭐 항생제라든가 뭐 그런 약들이 없으니까는 쉽게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남이 다 죽지 않았을까? 그럼 참 그 삶에 기구한 삶입니다. 그것도. 그 자기 이름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갖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이제 남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그 앞에 나오는 이 돌무덤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돌무더기 쌓아놓은 거하고 자기는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 죽음은 수풀에 있는 구멍에 집어여져 갖고 돌무더기가 위에 쌓여 갖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자기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그 이름은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뭐 아들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전할 수가 없고 그럼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연연했을까요? 그것은 압살롬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로 따진다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 왕,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여겼던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기민하고 치밀하고 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그런 면은 있긴 있는데 그런 굉장히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남 일녀도 그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은 정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깝겠죠.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 그의 용모라든가 다윗 왕의 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조건들을 봤을 때, 야, 과연 이 사람은 이렇게 생을 마치는 것이 정말 이게 합당한가? 너무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너무 어이없게 그 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댔다가 너무나 허무하게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자기 이름을 길이 남기고 싶었지만 결국 그의 이름은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된 겁니다. 비록 우리는 왕자가 아니라 할지언정 또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미모, 완벽한 그런 미를 갖추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의 그 귀한 것, 그 인생의 성공을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큰 업적을 남겨야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라고 한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딴 사람과 비교해서는 작은 것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의 성취에 크고 작음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많이 남긴 자나 적게 남긴 자나 그걸로 인해서 양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거의 비율이에요. 맡긴 게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네가 했는가라고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 없습니다. 또 내가 어떤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거 갖고 탓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낙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갖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 승전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뭔가 하면 반란군을 진압하고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으로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이 승전보를 이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왕에게. 그런데 거기에 좀 주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반란군의 수계였던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그를 너그럽게 대우하라라고 했는데 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승전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여기에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 아히마아스가 굉장히 다름질을 잘하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자처하는 겁니다.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가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잘 싸워서 다윗이 응원을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는 이 승리가 가능했던 거죠. 이걸 알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독이 제동을 걸어요. 왜 그렇게 제동을 거는가? 왕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 소식 전하면 안 돼. 네가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스 사람, 이방인 사람 가운데 이 한 사람을 택해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달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히마스가 그치질 않아요. 계속해서 아히마스는 자기가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은 넌 이 일로 인해서 상을 받지 못해 라고 해도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다라고 하니까 요압이 할 수 없이 그리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압살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좀 알려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제 얘기했을 때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을 때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이 성에 들어오실 게 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면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공일로서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 궁에 남겨놔요. 하나님의 법궤도.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를 자기에게 소식을 전할 전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같이 여기 다 있다고 한다면 이 녀석들이 뭔가 다윗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아달과 사독 두 사람은 궁에 있지만은 젊은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여기에 여종 하나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과 사독이 궁 안에 있는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되면 바로 여종에게 알려주고 이 여종이 성 밖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가게 돼서 다윗 왕이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위기가 닥쳤죠. 아이도벨의 계략 때문에 잘못하면은 다윗 왕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이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은 되었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후세가 다윗 왕을 피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독과 아비아들은 여종에게 알려줬고요. 드디어 궁 밖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알려줘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궁 밖에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행적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동원됐는데 결국 한 여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잘 숨고요. 결국 소식을 다윗왕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사람들은 요단강을 다 건너가 피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실 아비아달과 사독, 여종, 요나단과 아히마스는요 목숨을 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을 위해 그리고 다윗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 승전의 소식 하나님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이제 다시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소식을 누구보다도 더 아히마스는 다윗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어, 왕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름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앞에 먼저 출발한 사람보다 더 앞질러 가서 드디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승전의 소식과 함께 압살롬의 죽음을 그가 알릴까요? 네.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도대체 왜 이렇게 강권하다시피 장군, 총사령관에게 하면서 강청해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윗에 대한 배려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승전보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왕은 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 승전과 압살롬의 죽음을 알려서 다윗이 굉장한 충격을 받을 걸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알려준다면 압살롬의 소식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좀 더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히마스는 철이 없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굉장한 귀한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러이런 저런 팩트, 사실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사실을 어떤 식으로 전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다윗을 배려하고 그에게 또 충성하는 이 아히마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해 기념비까지 세웠던 사람인데 그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길이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비록 압살롬만 못한다 할지언정 우리는 압살롬이 살았던 그러한 삶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생애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아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질이 부족하고 우리의 외모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서 애를 쓰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켜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아히마스처럼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다면 이 밤에 하시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총기 사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